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 권세 그런 걸 명예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의 쾌락과 방탕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심판을 받아서 저주와 사망길에 빠지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가 그냥 흉악한 문둥병으로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엘사가 병 고치는 걸 알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사가 요단강 가서 7번 물으게라,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하인시켜도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나와서 내 상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든가, 또는 내가 누군데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강은 이 요단강도 깨끗하고 더 크고 좋은데 내가 거기서 목욕하지 왜 여기까지 오겠느냐. 그냥 돌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나만 하인이 장모님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병 고치러 왔지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이것보다 더 힘든 일, 어려운 일 시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목욕 7번 하라고 하면 된다고 하니까 못할 거 뭡니까? 그냥 순종해 봅시다. 그러니까 나만 할 말이 없어. 그렇지. 더 큰 일 하라면 안 할 수 없잖아. 7번 목욕하라는 거 할 말 없거든.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요다가 7번 목욕했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그 문둥병, 피부름 나고 막 썩어지고 냄새나고, 그 문둥병이, 그 더러운 문둥병이 싹 없어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그냥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려운 일 시키는 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하시는 거 순종하면 돼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복이 오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어려운 일 아니에요. 따르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주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하신 것을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은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옛날 성경에는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했는데 공의나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옳은 사람, 바른 삶,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고 바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악한 삶 살지 말고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롭고 바른 삶을 살려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잘못되면 바르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 친구 3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함께 모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숨겨놓고 묻어놓고 이제 일을 봤어요.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밤중에 몰래 와서 그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만 곳에다 몰래 숨겨놓고 지금 딱 대고 있어요. 그 세 친구들이 솔로몬 왕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가 범인이 가지고 말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범인을 잡아내겠다. 그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예쁜 돈 많은 아가씨가 마을 청년이랑 식각으로 약혼해놓고서 그 후에 이 아가씨가 마음이 변해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처음에 사귀던 약혼한 남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위조를 요구하면 죽였으니 나에게 파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근데 그 남자는 아이 돈 아무 필요 없다. 그냥 파혼해 주겠다. 그게 파혼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 어떤 노인에게 유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몸값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그 아가씨가 또 자기에게 파혼했던 남자가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를 풀어줬으니까 당신도 좀 나를 풀어달라. 여기 간청을 하니까 그 노인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칭찬받을 사람인가 한번 답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그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파혼을 당하면서까지도 위자료를 받지 않고 풀어준 그 남자가 상대방을 존중했고 그냥 모든 걸 순리롭게 했기 때문에 제 칭찬받을 남자입니다. 첫 번째 남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여자도 훌륭하다. 여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지 않게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렇게 파혼까지도 할 만큼 그렇게 용기 있게 자기가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무리한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여자도 훌륭하다. 그런데 세 번째 남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얘기다. 첫 번째 남자, 약혼한 그 남자는 파혼을 하자는데도 돈 안 받고 그냥 보내줬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노인도 돈 받으려고 몸을 유기했는데 한 푼 안 받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멍청한 사람들 이야기다.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판결을 딱 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범인은 바로 세 번째 당신이요 하면서 왜 그런가를 말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약혼자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인간관계나 애정의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그 얘기를 했다. 그러나 당신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돈 외에는 다른 생각 없는 걸 봐서 당신이다. 범인을 딱 잡아낸 거예요. 솔로몬이 참 지혜롭죠? 잡아냈어요. 사람이 그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상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활,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른 생각, 바른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머무는 곳에 인격이 있어요. 그 생각대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정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다윗은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여가지고 나라를 구한 국공신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렇게 인기가 있으니 이제 내가 내 자리가 위태하다. 이렇게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환난 나가면서. 그런데 생각해봐요. 도리어 상 받아야 될 다윗인데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그냥 가진 고생을 다하니 마음속으로 억울한 생각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상 받아야 될 구국공신, 상 받을 훈장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나라 구한 그 공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목숨 뺏길 것 같아 도망다니는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억울할 것이요. 자, 그런데도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만 생각을 하고 절대로 법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부하들과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쫓다 피곤하니까 다윗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잠깐 잠 좀 피곤해서 잠 좀 자려고 그 동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 동굴에 들어왔는데 낮잠을 자고 코를 들여들 보니까 다윗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철로의 기회다. 저거 한 번에 그냥 죽여서 우리 이제 도망다닐 필요 없고 편하게 좀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겉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러고 살짝 빠져나가서 살려줬어요. 다윗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원망, 불평 그런 생각 가졌으면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가득 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 나왔어요. 그래 승리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이 말씀으로 신앙 훈련이 잘 받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읽어서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막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약을 주시어요.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훈련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독한 생각, 악한 생각 싹 빼내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거기에서 실족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라. 여러분, 생각부터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은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말은 자비, 긍휼, 사랑,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자비와 인자로 살아라.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인자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추운 겨울날 눈이 오는 날인데 큰 산을 넘게 됐어요. 근데 그 큰 산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피곤해서 기진백진 쓰러져 있어. 그러니까 이 썬다싱이가 그 옆이 지나가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여기 이 사람 쓰러져 있는데 우리 둘이 이 사람을 부축해서 갑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혼자 넘기도 벅찬데 난 못하겠어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자기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썬다싱이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등쳐 메고 막 부축을 하면서 끙끙하고 같이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거의 다 내려왔는데 먼저 갔던 사람 거기 쓰러져 죽어 있어요. 얼어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이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져가지고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썬다싱은요 그 사람을 막 아웅다웅 막 씨름을 하면서 끙끙대니까 땀이 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열이 나가지고 땀이 났어요. 남을 주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된 거예요. 그도 혼자 같으면은 저체온증으로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옛날 그 보스턴에
미국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보스턴에서 돈이 많은 버턴이라는 부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좀 돈 좀 꿔주십시오. 내가 워싱턴에 가서 소매상을 해서 돈을 벌면 갚겠습니다. 저에는 지금 아무 담보도 없습니다. 그냥 꿔주시면 그냥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2,000불을 꿔달라는데 그 당시 2,000불이 오늘날에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큰 돈이에요. 담보 없이 어떻게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한숨을 푹 쉬면서 뒤돌아 나오는데 아유 보통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야, 저 사람 내가 거절했는데 안타깝네. 저렇게 나한테 와서 담보도 없이 담대하게 꿔달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얼마나 좋은가. 내가 이 돈 은행에다 저금하는 것보다 저 사람 장래를 위해서 한번 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은 말리는데 불구하고 2,000불을 그 사람 꿔준 거예요. 네, 그랬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청년은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갚아서 다 갚았어요. 그 돈을. 근데 10년 후에 경제공황이 미국에 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턴 사장이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빚을 지고. 그런데 그 스트루스가 찾아온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그러면서 당신의 부채를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당신 나한테 돈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때 빌렸던 돈은 다 갚았지만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턴 사장의 빚을 자기가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턴 사장이 다시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는 거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답이 오는 거예요. 서로 긍휼여기고 서로 이렇게 품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를 때리고 돈을 뺏어가서 그 사람은 쓰러져 거반 죽게 되었다. 근데 거기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자기도 당할까봐 그냥 피하여서 얼른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지고 그 상처에다 포도주와 감람을 부어서 치료하고 세두하고 쌈내 줘가지고 자기 나귀 태워서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그 치료비를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고 갔다. 바리새인 보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긍휼히 도와주는 것, 그 비유로 하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웃을 돕고 하는 거, 여러분 하는 걸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 기부인이 추운 겨울날 마부를 데리고 이제 극장에 갔어. 그 마부는 그냥 그 바깥에다 세우고 자기만 이제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다가 거기 주인공이 막 불쌍한 사람들을 막 외면하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 같은 거라고. 근데 그 순간에 그 밖에 있는 자기 마부는 그냥 추워가지고 돌돌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순된 삶이죠. 우리 기독교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막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비와 긍휼을 행하지 않고 베풀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구워줬어요? 하나님 그거 떼먹으실까요? 사람도 돈 떼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웬만하면 갚죠. 사람도 다 갚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야 돈 꿔주는 거 떼먹고 말 하나님 아니죠. 오히려 이자까지 쳐서 풍족하게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하나님 앞에 돈 꿔주는 거니까 걱정 마라. 갚아준다. 원금만 아니라 누르고 넘치게 이자까지 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율과 자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답이 있어요. 그 어떤 그 어릴 때 불우하게 자란 사람이 고아원 시절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근데 미국 입양한 사람은 그 사람을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나사, 연구원 수석하는 것까지 출세를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한국 사람 같은데 내 뿌리 좀 찾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양아버지가 네가 한국 사람 되고 미국 사람 그게 뭔 중요하냐. 중요한 건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냐면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난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방 와서 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기를 네가 만약에 그런 체험이 없었으면 그런 사람 어떻게 알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네가 그런 사람들 좀 입양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그걸 세웠어요. 이방 재단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세우고 막 미국에도 세우고 해서 그걸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뭐 그러냐. 어떤 남편이 목사님이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도 우리 식구도 갑니까? 예수 믿고 가겠죠.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왜 그러니까 아이고 이 세상에 살기도 어려운데 천국까지 또 보게 되면 나 싫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집사인데 너무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농담이겠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이 행동 없이 말로만 주야주야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많다는 거죠.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면서 행하라. 하나님은 행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은 주와 동행하는 겸손한 삶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겸손한 삶. 탕자가요 집을 떠나기 전에는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지 말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냥 재산 좀 꺼내주시죠.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그 억지로 돈을 아버지한테 타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해보니까 호랑방탕한 거예요. 경우 없이 쓰고. 그런데 하필이면 돈을 다 쓰고 났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어요. 누가 뭐 친구가 있나 다 떠나지. 돈 있을 때 친구가 많았지만 돈 쓰고 나니까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방인 돼지 치는 사람들. 돼지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얼마나 배고프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찾아보니까 쥐염열매까지도 돼지가 다 처먹었네. 배고파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 어떡합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고서 돌아가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그저 품꾼 하나는 말로 데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참 겸손한 거예요. 응? 자기가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가 겸손한 거예요. 마음이 뭔가 가득 차고 있으면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있는 그 큰아들은 뭐라고 해요? 그냥 마음이 가득 차니 저런 자기 재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말아먹고 저렇게 고집걸로 들었는데 뭐가 저것다고 잔치해버리고 송아지 잡느냐.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더니 막 이러면서
비평하고 막 아버지까지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실은 교만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받다가 율법을 의가 없는 자,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나는 이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받겠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한다. 또 더 나아가니까 뭐라냐면 모든 성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건 측량없어 하나님의 은혜다. 또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갈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 위에 있는 줄로 알고 우리의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내가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이 되는 선반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기를 힘써야 얻을 수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벼는 익을수록 교구를 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빈수레는 덜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동행하시지 교만한 사람이랑 동행 안 합니다. 낙타는요, 하루가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딱 무릎을 꿇는다요. 낙타는. 그러면 주인이 걷다가 이렇게 짐을 주면은 그걸 딱 받는 데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주인한테 와서 딱 무릎을 꿇는답니다. 그럼 주인이 그 짐을 이렇게 꺼내 내려준대요. 그 다음날 또 주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도 낙타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교만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타이타닉 호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타이탄 5로 처음 출항할 때 선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런 말 했대요. 근데요, 그날 첫 출항하는 그날 그가 침몰됐잖아요. 하나님의 귀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무서움을 알려주신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면 재물, 영광,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를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고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2절에 말씀했고,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고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겸손하게 탕자처럼 마음을 비우고 항상 겸손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